안녕하세요. 11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생명수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영혼의 복을 얻어가시며 삶이 풀려지는 육체가 강건해지는 그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의 나라 찬양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이제 9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무슨 말씀을 봤습니까?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원래 본 동네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고 싶은데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로 예수님께 내려서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스토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그게 싹 다 통째로 그냥 생략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마태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되게 뭐랄까요? 휘황찬란한 기적이 일어났는가라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예수님의 권세, 오로지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그 사건을, 그 내용을 싹 다 생략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인 건지 아니면 그 내 친구들 그 사람들의 믿음인지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근거로 저들에게서 보신 것이 무엇이라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믿음이에요.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와 같은 거냐면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큰 돌을 움직일 때 내 힘으로는 못 움직여요. 그런데 그 지렛대 밑에 돌을 조그만 거 받쳐놓고 나무로 장대로 이렇게 껴서 움직이면 그 큰 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과 구원의 은혜가,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건 다른 것 갖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 갖고 늘 책망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놀라시고 좋아하셨던 건 언제였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믿음을 보실 때마다 늘 기뻐하셨고 믿음이 적은 자들을 볼 때마다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작은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허락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은 겁니까, 이게? 그런데 솔직히 이 중풍병자와 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기대는, 그들이 원했던 대답은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들을 보자마자 그래,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이 들리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병 고침에만 있었을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영혼의 질병인 거예요. 영혼의 병, 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을 예수님이 먼저 언급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죄사함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 치유의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영혼의 죄악을 먼저 사해야 육체의 질병도 고쳐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질병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도 역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줄 알아요.
예, 그건 아담인 경우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안 보여도 비록 내가 막 꾸미고 학력으로 꾸미고 인격으로 꾸미고 뭐 여러 가지 교육으로 꾸민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정말 괜찮아 성인군자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죄의 열매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린 다 뭐예요? 죄의 나무예요. 우린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사과 열매를 맺었으니까 사과나무나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들키지 않은 것 뿐이지. 아직 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여건,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것 뿐이지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말이죠. 내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심성을 모독한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교 그룹들이 있었죠.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뭐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 그런데 이 모든 종교 계층 가운데서도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달달 외우고 기록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들 입장에서는 매우 의롭고 정당한 분노를 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뭔데 죄를 사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막 자기들 딴에는 의로운 분노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말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아셨어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 나름대로는 의로운 생각이고 옳은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 있어요. 그죠? 이 말하면 괜찮지. 이 말하면 의롭지. 이 말하면 나도 인정받을 만하지.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 주로 뭔가요? 도덕, 교육, 그리고 사회, 문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인 거죠. 근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다수, 머저리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주의, 인본주의 이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만이 참 진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깁니까? 우리를 편협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하여 너무 속 좁게 대우하는 정말로 볼상사나운 속 좁은 종교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불교도 이슬람도 유대교도 그 어디도 다 같은 서로를 사랑하고 구원이 있다. 산 정상은 하나인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많은 것 뿐이지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꽤나 포용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속 좁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그게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이 되게 과학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여요. 사실 과학적이지도 않는데 되게 논리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악한 논리고 악한 이데올로기다 이 말이죠. 또 하나 동성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동성애도 어찌 보면 인권에 속한 부분이라고 사람들이 막 포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지. 그 사람의 의향을 존중해야지.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른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내가 옳다고 믿는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보시고 너희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다?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렵냐? 뭐가 더 쉽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쉽다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더 쉬운 것 같다라고 공경하게 얘기하면 신성모독죄로 자기들도 처형받을 것 같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이것도 사실 어려운 거죠. 금방 이거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나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니까 대답은 하긴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뭐를 더 쉽게 뭐가 더 쉬울 것 같을 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기꾼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죄사함이 더 쉬울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금방 눈에 나타나야 되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면 그거는 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죄사함의 문제는 뭐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더 어려운 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거, 일어나 걸어가라, 이걸 먼저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치유를 행하심으로 앞에 말씀하셨던 죄사함의 선포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고 진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딱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은 뭐가 더 쉽냐, 뭐가 더 어렵냐, 이걸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뭘 행하신 거냐? 무엇이 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가? 이걸 행하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 드라마 가운데 낭만 닥터라고 있어요. 한석규하고 이렇게 나오는.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제자 하나가 스승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는 최고의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좋은 의사는 마음이 따뜻한 의사를 얘기하는 거고, 최고의 의사는 실력이 좋은 의사.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의사다 이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환자 입장에서는 병 낫는 게 최고일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스승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좋은 의사도 아니고 최고의 의사도 아니고 필요한 의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설령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지라도 죄사함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필요한 분이 되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필요한 일들이 만족되어지고, 그 만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만 행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감당해라. 어떻게 함으로? 필요한 사람이 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도가 되고 주변에 필요한 교회가 됨으로 그 니들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한 통의 전화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역을 이 감사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찾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제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필요한 은혜, 환경에 필요한 은혜, 육체에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을 살리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